2010년 10월 전 세계 198개국에서 4,000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제3차 로잔 대회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것이다. 언어와 문화, 교단과 교파도 서로 다른 사람들. 그러나 8일 동안 우리가 나눈 하나님의 마음과 세상을 향한 이야기들엔 이견이 없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었다. 잔인한 인종분리 정책 아파르테이트가 최근까지 존재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러나 남아공 사람들은 파괴적인 갈등과 보복이 아닌 진실과 화해를 통한 새로운 역사를 선택했다. 그 기억과 유산이 여전히 살아있는 이곳에서 21년 만에 열리는 로잔 대회. 그것만으로도 이번 대회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더구나 이번 대회의 주제도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럼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세 번째 로잔 대회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자. 매일 오전 찬양과 함께 에베소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먼저 테이블 그룹별로 그날의 본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다. 서로 다른 관찰과 해석을 들으며 말씀을 보니 말씀이 더욱 새롭고 풍성해진다. 매일 다른 강해자들을 통해 전해지는 에베소서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한 전 우주적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역, 화해의 사역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Christ, our peace, effected salvation, giving new life to the dead, reconciled relations with God, healing from enmity to broken humanity, and restoration to created order. All of the unsearchable riches of the Messiah and his kingdom are now inherited not only by Christ-trusting Jews, but by Christ-trusting pagan Gentiles from every people and tongue and tribe and nation. That's the mystery. And that's the revelation. 대회 기간 동안 매일 큰 주제가 정해져 있다. 오전 전체 세션은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오스 기니스, 크리스토퍼 라이트와 같이 널리 알려진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런 유명한 분들 외에도 르완다에서 온 안투아네의 증언과 같이 복음의 능력이 생생히 드러나는 현장의 이야기들은 가슴을 울릴 만큼 강력한 것이었다. Mission is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No one, no ethnic group, no people can claim we are the one that will finish the Great Commission. We are the one that will quicken the Lord's return. 사람들의 발걸음이 바빠진다. 점심 식사 후 열리는 선택식 강의, 멀티플렉스 세션에 참여하기 위해서이다. 각 나라를 대표해 참가한 기독교 지도자들, 과연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멀티플렉스 세션 뒤에는 방대한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 다이얼로그 세션이 마련되어 있다. 이곳은 수백 가지의 다이얼로그 세션 중 하나인 리콘실리에이션, 화해 분과다. 나흘 동안 하나님의 선교로서의 화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이스라엘에서 온 리사는 유대인 크리스찬과 팔레스타인 크리스찬 사이의 화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Across the divide from the Palestinian and the Israeli sector, beginning to build committed relationships. As women were all either daughters or mothers, we're able then on a common basis to speak about the things that have divided us. This is the body of Christ coming together. 이 분과 모임을 주도한 그룹은 2004년 태국 파타야에서 열린 로잔 준비 모임에서 첫 모임을 갖고
지금까지 세계 곳곳의 분쟁과 갈등이 있는 곳에서 복음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왔다고 한다. The conference theme is reconciliation, but I experience people sharing more personally their stories and opening up in a more genuine way at this workshop probably than anything yet in the conference. 1960년대와 70년대를 지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의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회심, 그리스도의 유일성, 성경에 대한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 복음주의자들은 새로운 세계 선교의 패러다임과 복음주의의 정체성을 정립할 필요를 느꼈다. 그 결과 1974년에 열린 제1차 로잔 대회는 복음주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면서 미전도 종족에 대한 선교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참여를 복음 안에 하나로 묶어내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거기에는 빌리 그레암, 존 스토트와 같은 이들의 헌신적인 수고와 노력이 있었다. 이 어르신들이 케이프타운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새로운 세대가 복음주의 운동의 새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로잔 대회는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을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 도전하고 실천하도록 촉구해왔다. 매일 저녁엔 대륙별 프리젠테이션 시간이 마련됐는데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남미 등 각 지역의 교회들이 처한 상황과 그들이 맞이하고 있는 도전을 세계 교회와 함께 나누었다. 이번 대회에서 두 번째로 많은 참가자들이 예상되었던 중국은 결국 중국 정부가 여행 허가를 내주지 않아 참가자들이 대회에 오지 못했다. 이런 중국 교회 상황은 고통받는 교회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에 대한 선교적 과업, 심각한 HIV, 에이즈의 상황, 심화되고 있는 지구촌의 기아와 빈곤, 지속되는 전쟁과 정치적 갈등도 기독교인들의 응답과 참여를 요구하는 숙제로 남아있다. 세계화에 따른 경제 흐름과 이로 인한 도시화, 거대한 양극화 문제, 급변하는 IT 환경과 새로운 테크놀로지로 인한 소통의 변화, 이런 상황에 대해 복음주의자들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등장한 두 노신사. 남미의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사무엘 에스코바와 르네 빠띠아이다. 1974년에 로잔 이전부터 빌리 그레암, 존 스토트와 함께 로잔 운동의 역사를 지켜보았던 역사의 산 증인이다. In 1974, in January, John Stott traveled all over Latin America, and John said that this trip to Latin America had helped him to change some of his views in light of the way in which the church was reading. 이들은 세 번에 걸친 로잔 대회를 통해 발전되어 온 복음의 통전성과 불변성에 대해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들려주었다. Latin American missionaries now working in Africa, in Asia, in the Muslim countries, and that in many cases it is integral mission, it is holistic mission, it is mission done in the spirit of Lausanne, the only possible way to do mission in those places. What concerns the question of discipleship, Jesus did not send us to make converts. He sent us to make disciples who would learn to obey everything that the Lord Jesus Christ wants. 로잔 대회는 매 대회마다 참가자들의 고민과 제안이 담긴 내용을 명문화하여 복음주의 운동의 좌표로 삼았다. 1974년에 열렸던 제1차 로잔 대회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 소집되었다. 제1차 로잔 대회가 남긴 유산으로는 로잔 언약, 미전도 종족 그룹들에 대한 새로운 이해, 복음의 통전성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들 수 있다. 1989년에 마닐라에서 열렸던 제2차 로잔 대회는 온 교회가 온 세계에 온전한 복음을 전할 책임을 강조하며 세계 각지의 협력을 통한 300개가 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출연시켰다. 제3차 로잔 대회가 끝난 후 발표된 케이프타운 선언문은 1974년의 로잔 언약과 1989년의 마닐라 선언에서 표방하였던 내용들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케이프타운 서약은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케이프타운 대회 현장에서 발표된 제1부는 로잔 운동에서 거듭 확인해왔던 성경적 신앙 고백을 사랑이라는 관계의 언어로 담고 있다. 그리고 2011년 1월 28일 공개된 선언문의 2부에는 3차 대회에서 다루어졌던 6가지 주제들을 하나씩 다루면서 전 세계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구체적인 행동과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이번 대회 선언문의 기한 책임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권력과 성공, 부유함의 우상에 사로잡힌 교회의 모습을 꾸짖으며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확인시켰다. Three words: humility, integrity, simplicity. I know this won't work in other languages, but it's H-I-S. His. Are we His people? Let us then be what we are for God's sake, for our mission's sake, and for the world's sake. Amen. We confess, Heavenly Father, that we have often neglected the truth of your fatherhood. 대회 기간 동안 풀어놓은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 우리가 확인한 거대한 절망의 깊이, 그 깊이는 우리의 손과 발이 증거해야 할 거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이기도 하다.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 우리와 화목하신 하나님. (21년) 만에 열린 제3차 로잔 대회의 마지막 순서는 성찬 예식이었다. 어린 양 예수가 걸었던 좁은 길을 따르려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의 잔과 하나의 떡을 나누며 인종, 문화, 경제, 언어를 넘어 우리가 함께 소유하고 있는 거대한 소망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자리였다. 그날 우리가 함께 부른 노래들은 훗날 어디선가 다시 부르게 될 거대한 합창의 한 부분을 미리 불러보는 경험이었다. 제3차 로잔 대회는 끝났지만 깨어진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화해의 복음이 우리에게 남겨졌다. 다음 대회가 또 있을지, 언제 열리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이다.